무리가 다 일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끝나서 이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끌려 피동태로 이렇게 당하는 입장인데,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가는 겁니다. 재판받으러.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됐죠. 그래서 이제 끌려간 데가 어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정식 재판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신문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사내드린 공의회에다가 넘겨지죠.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법정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뭐 엉터리긴 하지만 어떤 그 혐의를 이제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신성모독이다, 그 다음에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세운다 했다, 성전 모독이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해서 성경을 훼손하고 파기시킨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법으로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전을 다 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더 이상의 죄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내들인에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로마 권한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이제 와서 빌라도에게다가 이제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이라는 얘기는 이제 고소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동하고 있는 그 선동해서 막 이렇게 모인 군중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보매, 예수님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미혹하게 한다는 얘기는 마치 이제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니면 이제 세상을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이제 이런 건데,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 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에서 딱 신경 쓰는 거는 세금 납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금 납부해야지 로마 제국에다가 이제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로마를 거부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자칭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해서 군대를 일으키거나 혹은 세금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죄에 해당하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고소하게 된 거예요. 고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느낀 거는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죠.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커지니까 예수는 이제 올라가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 자꾸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법정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무리들은 점점점 이렇게 거세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다가 나중에는 입을 벌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찌질러 하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빌라도 법정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것도 그 고소하는 항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내들인에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데 있어서 이제 죄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죄가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로마 법정에 와가지고는 뭐라냐면 또 로마에 반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하는 그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거고 하나는 구테타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뜯는데
어쨌든 간에 물어뜯어가지고 걸리기만 하면은 죽이겠다. 딱 그 목적은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점점 흥분하게 되는 거죠. 점점 흥분해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라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 그랬거든요. 호산나 해가지고 많이 호응을 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미움이 되는 거죠. 사랑이 미움이 되는 거고 환호가 증오가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악마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소하면서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꾸로 이제 반응을 보이죠. 이게 정말 악마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비유 중에 보면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멀리 가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종들한테다가 이제 맡기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출 좀 내라. 그랬더니 그 소출에 대해서 안 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에게 때려가지고 보내요. 그런 거 없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또 보내고 또 보내고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굴 보냅니까? 진짜 아들을 보내죠. 아들 보내가지고 주인의 아들이니까 고분고분하게 그 소출 일부를 내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차라리 그냥 아들 죽이자. 아들 죽여가지고 아예 소유권을 그냥 우리가 뺏어오자. 이렇게 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인간들의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그 죄도 안 되는 그 반역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고소해가지고는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바로 이 모습이 누구냐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오늘도 해가 뜨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을 받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숨 쉬는 거 공짜잖아요. 예? 공기가 아직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나빠지면 또 이제 돈 주고 또 살아 할지 모르죠. 마스크 쓰듯이.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또 맑은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는 하지만은 고기가 잡힙니까? 네, 수고는 하지만은 쌀 농사가 쌀이 소출이 될까요? 지구상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단백질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탄수화물 중에서 곡식 있잖아, 곡식. 밀이나 쌀. 이거가 난다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안 그러면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구석기 시대 동네잖아요. 난방도 껐다 하면 안 돼. 그 구석기 시대 그 동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쌀농사 같은 걸 못하니까 쌀농사 같은 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먹고 사는 힘듭니까? 근데 지금은 남아도는 게 쌀이라 쌀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온갖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시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 인간들이 내뱉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럽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도 뭐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 공격하고 해가지고는 제일 물어뜯는 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그 인간의 악성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법정에 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이제 신문하는 거죠.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신문하는 건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지금 고소가 돼 있잖아요. 고소돼서 고발된 건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라고 이제 혐의를 붙였으니까 빌라도는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래. 3절에. 그러니까 이거를 금방 그냥 시인해버린 거예요. 이거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처형인데, 처형 중에서도 제일 큰 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을 이제 딱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유대인이 걸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1000마디 신문에 내가 왕이다라고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협박해가지고 금방 막 굴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스스로 했던 말도 막 이렇게 번복하고 이런 사람은 티끌입니다, 티끌. 근데 세상에는 티끌 종류가 많아. 바람 불면 막 이리 날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사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좀 견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협박을 한다고. 협박을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중 가서는 이렇게 막 굴복을 하고 막 이래요. 굴복하고 그래. 그래서 엊그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 그 영화 중에서 7번 방의 기적인가? 해가지고 이제 혐의를 뭐 아이를 살인했다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는 근데 15년인가 형을 살고 풀려났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뭐 강압에 의해서 잘못된 수사라까지는 했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못 받았다는데 그거 보고 끝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분이 87세인가 그래서 돌아가셨대. 이번에 며칠 전에. 그랬는데 목사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제 거기 춘천인가 어디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15년인가 해가지고 이제 모범수로 풀려나서 전북인가 어디 가서 정착을 하면서 늦게 이제 신학을 했던가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교단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세상에서 그 아무리 그렇게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 막 그 고문해가지고 시인한 거에 대해서 뒤집어지지가 않더래. 그래서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그 7번 방의 기적인가 그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영화가. 그거 보고는 좀 슬프더라고. 그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쓴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정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을 저질렀어도 막 부정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내가 사건의 범인이라면은 어쨌든 버텨야 되잖아. 근데 못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고문하고 막 이러면은요, 그냥 도장 찍어버린대. 그러면 변호가 안 되니까는 그냥 다 사형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무기징역 이런 거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나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나 유대인의 왕이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무게 중심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을 구원해야 돼. 이 세상을 구원 어떻게 했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 볼 때는 고난과 죽음을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작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미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 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지부동하지 않는 거예요. 니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명을 씌워서 죽인다고 한다면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실 수밖에 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조용하게 뭐 거칠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라고 수긍을 해버린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수장은 도살장입니다. 도살장입니다. 지금 우리 큰 마을 넘어오는데 그 주유소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가 도살장이었어. 요 큰 마을 동네 생길 때. 도살, 사람 죽이는 데는 아니고 짐승 가축하는 도축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 그거 이제 나가고 해가지고 일부 주유소도 생기고 밑에 막 공장처럼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 자리일 거야 아마. 그 짐승 많이 죽었다고. 근데 몰라. 그거 뭐 얼마나 많이 처분해도 그거 잘 모른다고.
혐오스 시절이긴 한데 옛날에는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여기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은요, 소리 안 내. 막 돼지는 소리 내지 모르겠는데 양은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 죽는다 하더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양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 양들이 발버둥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내 잔을 치워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게보다 더 큰 거지. 우리가 뭔가를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구원하려고 우리가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건져낼 때 내 힘이 약하면 딸려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이 건지러 갔다가 내가 거기 빠지면 내가 죽어버려. 근데 그놈을 건져내려고 하면 내가 힘이 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망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버림받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가지고 그거를 묵묵히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모든 그 수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를 갖다가 넘겨줬냐면 죄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다 갖다 뒤집어 씌웠어.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도 큰일 했죠. 한 번 사건을 저지르면 그 사건이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면 그 백성은 다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팔린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슬프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그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왕이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부채를 넘겨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탕감시키는데 항의 안 했어. 너가 이 부채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 부채는 청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청산해야 될 부채거든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뭐 1억이 됐든 뭐 100억이 됐든 간에 하여튼 간에 내 목숨을 내놔서 내가 이 채무 관계를 해결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했다. 우리가 유괴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공자 그러는데요. 그 공자의 가르침은 굉장히 인본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가 잘 작동하게 되면은 수준이 좀 높아지고요.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라든지 혹은 영생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관해서는 모자라죠. 현실적인 유교, 그 통치 이념, 그다음 윤리 이념 이런 건 훌륭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뭔가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공자 죽을 때 무슨 말했냐 그 말이에요. 공자 죽을 때 무슨 말했냐면 태산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라고. 그게 이제 한계죠, 한계. 태산이 무너지는데 그 죽음이란 뭔가, 내세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고 거기까지 갈 여력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뭐냐면 죽음이란 뭔고 그 다음에 구원이란 뭐고 또 영생이란 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마호멧 해가지고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공자 말씀에 십자가 사건은 없어요. 네 똑바로 해서 다른 사람 똑바로 하고 잘 살아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덮어쓰기로 작정하고 조금 더 요동치 않고 그렇다고 시인을 해버렸는데 근데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내 나라, 내가 세우려고 하는 왕으로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셨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계속되는 말 중에 속했다는 말, 속했다는 말. 속했다는 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속성, 성향이 뭐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잘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 자유, 그 다음 민주주의, 왕정이냐 아니면 공화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본 그 법 중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속했다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또 이제 정치 권력을 우리가 이제 투표해가지고 민의를 대변해서 이렇게 정권이 쓰잖아요. 위임을 받잖아요. 5년 동안에 통치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위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위임받은 정당이라든지 혹은 정치 이념이 그 속하는 속성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마다 속성이 달라가지고 이게 뭐 분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자유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우리 경제를 기업을 할 때는 자유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후원할 것인지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전에 대해서도 이거는 막 뭐 좀 줄여서 없어져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기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고 똑같은 성향의 것이 아니다 얘기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고 만약에 같은 나라를 내가 건설을 했다면은 그야말로 그 로마에 대해서 이제 그 싸우는 거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성과 똑같은 유대 나라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하고 붙어서 싸우겠다는 얘기 한다면 그런 뜻은 아니다 얘기지. 그럼 로마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세금 거두고 군대 해가지고 유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우리도 세금 걷어서 우리도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지기느냐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이렇게 형성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형성된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별개가 있는 게 아니라 원 로마가 있으면 로마가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화 되는 거예요. 시민권도 주고 그 다음에 네 말 잘 들으면은 그냥 다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면 이제 로마, 나중에는 이제 뭐 팍스 로마 제국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성은 뭐냐면 세금과 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승복하면은 로마의 이제 그 통치 속에서 함께 번영을 누리는 거고 만약에 로마하고 죽기로 싸우기로 말하면은 로마 반대편에 서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그 형성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 권위에 의해서 나온 나라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의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임시적인 나라지. 김대중 정권, 뭐 문재인 정권, 뭐 노무현 정권 하듯이 예수님의 나라고 뭐 예수님 정권인데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지가 한 60% 올라가니까 이따가 그다음에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59%가 되니까 넘어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임했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이거를 가지고 통치하도록 세워진 그런 나라. 그러니까 말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지배 다스리라. 그 대신 너희들은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래 세웠죠. 이 땅에다가.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인간들이 말 안 듣고 파손하고 이렇게 막 훼손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나는 왕이다. 나는 바로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서 진술하시는 것이죠. 로마하고 싸울 마음 없어. 걱정하지 마라. 로마하고 비슷한 나라 아니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언약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를 내가 세우려고 온 것이다. 그걸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걸 알리면 진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들이 훼손시킨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자기의 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도 드려보고 혹은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그 바른 삶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짐승의 제물로도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도 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의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부채를 탕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도록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 바로 그것이 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개인이.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는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돼 나가는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모였는데 그 유대교의 그 잘못된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진리죠. 그러니까 그 진리로 세우는 나라, 칼과 군대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회 속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 건설.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고발했다면 이름은 맞다, 이름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유대인의 왕, 그런 사역을 위해서 나는 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 사도들과 교회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을 보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시다가 때가 되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서 이제는 끝이라고 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다.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탄생한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거라는 면에서는 다른 거예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이 모든 것에 관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도 내라 했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권력 잡은 자들에게 복종도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저쪽에는 그 세상의 왕국이네. 그러니까 저 세상의 왕국과 우리하고는 볼 일이 없네. 그렇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하거나 이거 예수님께서 없애놨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학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없어져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걸 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소속은 어디냐라고 할 때,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에 소속돼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세 동안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주일이 되면은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키지만은 성경에 있는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나는 정치범이 아니다, 니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범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로마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 모든 지배,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에 대한 훌륭한 진술이고 또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빌라도 법정에서 처음에 내린 빌라도의 판결은 뭐냐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제 여기 고발하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이 신문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판단을 말하는 거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라고 재판하면서 1차적으로 판결을 했어요. 1차 판결을. 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도가 아주 명쾌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 바보 아니잖아요. 총독인데.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한 건 뭐죠? 반란죄, 세금 납부 거부,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선동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형을 받을 수 있는 정치범으로서 이제 딱 이렇게 걸어서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그때 유대인의 왕이냐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근데 무슨 왕이냐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로마의 속성을 똑같이 가져가지고 로마하고 투쟁하고 부시고 싸우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요구가 말도 안 된다. 예수가 군대를 거느린 적이 없다. 예수가 칼을 가지고서 움직인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도 이 베드로가 혈기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치니까 칼 내려놔라 했죠.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활동을 3년 이상 했잖아요. 근데 그 활동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뭘 한 적이 없어. 항상 말씀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건 했지만은 칼과 군대를 동원하거나 손에 댄 적이 없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고소했던 건 뭐냐면 세금 문제잖아요. 이게 로마에 대해서 해를 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세금 보면 딱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와서 시험하러 이렇게 왔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가지고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 내라 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를 우선 해라. 그런데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면 로마가 일정하게 하고 있는 그 세금에 대해서 인정하고 낼 거는 내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지금은 겹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실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거부한 적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세금 거부한 것도 없고 군대 거느리고 로마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로마를 반역하는 죄가 될 수 있으며 니들이 원하는 사형시킬 수 있는 죄가 되느냐. 내가 볼 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적어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예수의 그 죄는 없다라고 빌라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뭐냐면 재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요구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가지고 니들 다 피 흘리는 거에서 니들 책임해라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그냥 책임 회피하고 돌아선 겁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법정에서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그 죄에 대한 정말 먼지 하나도 묻을 수 없는 전혀 아닌 그런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십자가형이 됐는데, 판결을 내릴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죄는 없다 그지. 죄는 없는데 니들 나중에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굴복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법정에서 죄 있다 없다? 예수님은 법정에 죄 없다. 어느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세상에 엉터리들이 많아요. 잡아다가 막 그렇게 고문도 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문명사회에서도 잡아다가 증거도 별로 없는데 막 고문을 가하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북한은 더 하죠. 반역이다 그러면 막 그냥 가서 직결 처분해버리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법이 얼마나 미흡합니까? 옛날에 막 임금님 마음이요. 그런데 권력 잡은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법 중에서는 로마법이 가장 탁월해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그 당시에 튼튼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법이에요. 뭔가 질서를 잡아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지멋대로 가는 나라 같으면 로마가 그렇게 큰 제국이 될 수가 없죠. 법은 로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얘기는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반장님이 통장님이 막 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총독으로서 로마를 대변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지방법원 내지는 고등법원, 대법원 그랬으면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법정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내들인이고 로마의 법으로는 총독이 판결하는 이 법정밖에는 최고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의 로마법의 권위 아래에서 볼 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한 범죄가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고 죽으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뒤집어 쓴 거예요. 7번 방의 주인공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인 안 했어. 뒤집어 썼어. 화성도 그렇잖아요, 화성. 그리고 익산 사건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막 다 살인죄 지었다는데 어떻게 가서 경찰이 꾸며가지고 그 다음에 막 고소당해가지고 가서 재판받고 그 다음에 뭐 아니라고 변론하고 해도 소용없어. 그냥 엮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나중에 밝혀보니까 뭐냐면 그 살인죄가 아니더라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했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덮어쓴 겁니다, 그냥. 예, 덮어쓴 겁니다. 덮어썼는데 이 덮어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덮어쓴 거예요. 인간의 악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늘 불순종하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는데,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겠는데, 이사야를 보내도 안 되겠는데, 예레미야를 보내도 안 되겠는데, 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혹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세상이 조용히 받아들이고 철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그 새로운 의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악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에게다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라고 해놓고는 죽여라라고 하니까 그럼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아요.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뒤집어 씌우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알고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뒤돌아서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를 때 다 같이요.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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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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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빚진 거에 대해서요 그냥 네가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이런 게 혼동되면은 이게 청산이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에 대해서도요 네가 죄이다 아니다 둘이서 싸워봐요. 그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돼요. 법정에서 가렸는데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내가 법정에서 네 죄가 있는데 이제는 죄를 안 물으니까 너는 죄 없다고 이제 나가라 그러면은 이제 나는 죄가 탕감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빌라도 법정에 들어갔다는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법정에서 죄인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죄인이에요. 확실하게 죄인이에요. 너에게는 사형이 맞다 그죠? 너에게는 사망이 맞다 이거죠. 법정에서 우리가 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 죄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던 것도 뭐냐면 법정에서 네가 다 만개가 됐든지 아니면은 다 변호가 돼서 모든 혐의가 없어졌든지 누군가 대속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하게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법정적으로 의를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경계가 빌라도의 법정인 거예요. 우리 확실히 죄인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법정에서 확실하게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빚 졌는지 안 졌는지 재판하는데 이게 재판인지 둘이 말싸움인지 아니면 뭐 부부싸움인지 이렇게 긴가민가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새로운 의인, 믿음의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이 빌라도의 법정이 정말 우리에게 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 죄를 확실하게 죄 없는 분이 죄를 덮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가 이 빌라도 법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진리를 증거해 주는데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믿은 우리에게 정죄당할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당해가지고 죄라 인해가지고 끌려다닐 것, 이 모든 것,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받아서 씻어져서 완전하게 의인되고 구원됐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붙들고
그걸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돌아보니까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손 씻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은 목욕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법정에서 이미 깨끗하게 목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십자가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